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는 영국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그는 아버지 목사를 두고 있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거기다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함께 당연히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랬던 윌리엄 쿠퍼는 28살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1759년이죠. 신경쇠약증이 심해져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의 이야기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자신이 소망이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로 겪게 되었고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그렇게 입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한 줄기 소망이 있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의 나이 32살 때 그가 엘번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쿠퍼는 그곳에서 환자들을 자상하게 돌봐주곤 했던 의사 나다니엘 이 코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했던 그런 참 아름다운 의사였어요. 코든 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쿠퍼를 많이 아껴주었고 그가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울증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를 위로하고 너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보듬어 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쿠퍼가 병원에 머문 지 한 6개월쯤 되던 때에 이제 병원에 있는 정원을 거닐게 되죠. 근데 정원에서 이제 거닐다가 이제 다리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한 정원에 있는 벤치에 이제 앉게 되는데 누군가 벤치 한 구석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런 성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펼쳤던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성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무슨 얘기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쿠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 누구처럼요? 자기 자신처럼. 그런 인간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인간에게 정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주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큰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쿠퍼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즉시 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았고 눈부신 의의 태양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가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칭의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는 1년 반 후에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게 뭘까? 맞아, 예수님의 보혈이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보혈이지.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의 신앙의 반전, 저주받았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신임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이 쿠퍼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정말 만날 때는 그의 나이 32살이 되던 때였어요. 그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그가 예배를 쉰 적이 있을까요? 끌려다녀서라도 그는 예배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복음이 수도 없이 들렸을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죠. 귀가 열리지 않았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안 것이 아닌 상황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온 것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샘물과 같은 보혈로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했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역사 속의 쿠퍼와 같은 이런 진정한 병언아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일어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로마서를 나누면서 제안을 했던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강해하기 전에 목사는 로마서 전체를 2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만나면 우리가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오직 그 이름,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이름만 들으면 실망했던 마음이 활력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회복을 경험해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뭐 수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있고 뭔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예배에 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생겨요.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실망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쿠퍼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32년 동안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달라지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읽으며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했을까요? 왜 나에게 그런 다짐을 했을까요? 그런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과 부딪혀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그 진노하심을 받지 않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화목제물과 피예요. 화목제물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달래기, 화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피해자,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의 화를 풀어주거나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화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달랜다, 이렇게 화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용어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달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신이 이렇게 덧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뭘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처럼 신을 달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뭐 음식물도 드리고 식물도 드리고 또 뭐 때로는 지극정성을 상징하는 사람도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가던 그런 상인들이 어느 곳에만 가면 그냥 자꾸 이게 파도가 세고 물결이 조금 이렇게 험하게 돼서 자꾸 이렇게 배들이 빠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용왕님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봉사의 딸 심청이가 이렇게 간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고대 사람들 속에 신은 달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 이게 드리는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지 말고 속죄제물로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방신을 달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을 달랠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이방신처럼 그렇게 변덕이 많은 신일까요? 이렇게 그냥 뭐 먹을 거 드리고 그냥 달래야 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 용어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사람을 막 지옥에 그냥 던져 넣으시고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죠? 나는 구약에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약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왜요? 구약에는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가나안 족속을 다 그냥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무서워.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무려 580번 정도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반절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오냐 그러시는 하나님. 파파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섬겨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속죄제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속죄제물로 바꿔버리면 화목해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오늘 본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해서는 안 되고 화목제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화목제물이 또 속죄제물이 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화목이고 뭐고 자시고 상관이 없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화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안기듯이 그냥 가면 되는데 무슨 화목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근데 성경의 번역본에도 그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화목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속죄제물이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영어 성경은요? 영어 성경도 RSV,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 RSV는 속죄제물로 번역했습니다. NRS, 이것도 이제 이 RSV의 다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속죄, 보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거기도 속죄, 보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요?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견해가 번역할 때도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목제물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속죄제물로 바꿔 넣어버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방신들과 같이 일시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변덕이 죽글떡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별 이유 없는데도 신경질 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어두움조차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고 죄인에 대한 분노예요. 악에 대한 분노예요.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노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사는 아내보다 더 이쁜 데리고 사는 남자가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뺏어버려요. 그게 이방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의 화해를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제물도 올려드리고, 그죠? 사람도 올려드려요. 그래서 화를 그죠? 풀어서 자기가 평안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다 누가 주체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주체로 하고 있어요. 인간이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어그러진 관계는 인간이 풀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화목제물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화목제물이 식물, 음식물, 동물,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제시된 분은 사람도 아니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진노를 당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그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끝내시고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꺼운 그 천이, 커튼 같은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지니까, 그리고 그 진노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막힌 담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일들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 중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찬양이 있고, 찬송가 중에도 예수의 피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만 오면 왜 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징그러운 피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신학자들, 목사들, 더 이상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 동산교회를 목회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2권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어떤 곳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한 아주 참 유능한 어떤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유학한 박사, 신학 박사가 이렇게,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랬겠죠. 당연히 목사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를 했던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간단하네요. 피 때문에 사함을 받는다면 지금 저기 나가셔서 황소 한 마리 잡으시지요. 그리고 피를 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거기서 아예 샤워를 해버리십시오. 그럼 제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씁쓸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얘기를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맨날 예수의 피 그러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해요. 죄는 죽어야 끝난다.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죄는 그런 죽음을 가져온다.
그것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떠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는 처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죠. 때로는 염소를 끌고 갑니다. 때로는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때로는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를 품에 안고 가지요. 자,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의 죄인된 그 사람의 손을 제물된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누구에게 지금 옮겨진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얹음받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에게 옮겨진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럼 이제 누가 죽으면 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죄를 다 전수받았으니까,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가 죽으면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사는 것이지요. 그게 구약에서 허락된 희생 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생명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머리를 얹어놓고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내 손을 얹어 놓으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했는데, 제물이 죽은 것처럼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오직 그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둘째는 이렇게 의롭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하고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정의가 뭘까요?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재판장이 좋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에 갔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갔어요. 무죄. 살인한 사람이 갔어요. 무죄. 간음한 사람이 갔어요.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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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떤 살인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갔어요. 근데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살인한 사람을 이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한 사람에게는 그냥 뛸 듯이 기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인한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법정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혈압에 쓰러질 거예요. 맞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재판장 앞으로 뛰어나가서 멱살 잡지 않겠어요? 너 같은 재판장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불의한 재판장아, 이 못된 재판장아,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죠?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그러면 다 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상처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래? 으이구,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평하게 죄 있는 자는 다 지옥,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온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저 우주의 정거장에 가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죄인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하나님의 정의대로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지옥에 던져 넣어야 하는 거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에 다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공의를 행하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을 행하자니 공의가 망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만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만나요. 재밌죠? 십자가가 플러스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플러스로 만나는 곳 십자가예요. 어떻게 공의를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지고 그분이 죽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프시고 힘드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5절 상반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왜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고, 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맞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90년대 초반, 제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에 남녀선교회 수련회에 가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에요. 뭐 때문에 은혜가 되었을까요? 회사 가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장 앞에 불려가고 대표이사한테 불려가서 너 예수 믿냐? 네, 나 예수 믿는데요. 술 한잔 받아. 저 예수 믿어도 못 먹는데요. 야 이놈아, 내 친구는 장로인데 술 한잔, 오늘은 장로 아니다 그러고 술 한잔 받는데 너 뭐야? 저 평신도인데요. 평신도 주제에 너 앞으로 진급 없어. 동료들은 뭐라고 놀릴까요? 동료들은 친구 삼아주려고 그럴까요? 회사에서 생활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앞길은 딱 막혀 있는 것 같아. 왜요? 대표이사가 사장이 넌 앞으로 진급 없어 얘기하고 선언했으니까. 답답해.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계속 직장생활 해야 하는가? 답답해요. 집에 가면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고 여우 같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죠. 저희 집은 그래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토끼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토끼 같은 마누라 보고 여우 같은 자녀들을 보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회사 밖으로 나가서 그 담 옆에서 혼자 울어요. 내 신세가 너무 고달퍼서 울어요. 진퇴양난. 너무 힘들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가야 하는데 먹여 살려야 할 아내는 있고 자식은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이것인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가? 수련회를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신났을까요? 어느 부분을 부를 때 제일 신났을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난 예수가 좋다고. 하나님, 난 예수가 좋다고. 나에겐 예수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는 재미가 생기고, 그래, 이렇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라고 요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했는가, 힘들어했는가? 난 예수가 좋다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통곡하고 통곡해도, 두 손을 들고 눈물이 바다처럼 흘러도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힘들었는데 그 찬양이 또 불러지는 거예요. 힘들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맞아. 그래도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지. 그래도 예수만이 내가 외쳐야 할 뿐이지. 내가 설교해야 할 뿐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지. 여러분은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32년을 지나도 예수 만나지 못한 쿠퍼처럼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예수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26번의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아직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해요. 예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난 예수가 최고다. 그래 맞다, 난 예수뿐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때로 내 몸이 병들고 내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도 때로는 구차한 삶을 살아도 그러나 나는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전부다. 그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져도 지위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줄 알면, 예수가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알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